당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오면 일본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이 오면 꽃도 피고 새로운 계절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소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이 4월 달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9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4월에 시작을 합니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평성시대가 끝나고 영화 시대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발표하고 5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영화라고는 대화라고는 말을 쓰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을 보니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beautiful harmony. 어차피 이게 더 우리 알아듣기 쉽지 않겠나. 아름답고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 하는 뜻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봄이 되면 신기하게도 꽃들이 피고 이렇게 싹이 나고 할 때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절에 따라서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사쿠라가 피려고 해도 우메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일본 노래에 우메와 사이다나 사쿠라와 마다카이나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추운 것 같은데도 우메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사쿠라가 피고, 성경에도 아몬드가 필 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소음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육체가 여러 생활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새롭게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히브리 민족 혹은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구약의 중간기에서부터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출발할 때를 보면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수학이 출발하고 기하학이 출발하고 4천여 년 전에 만드는 이 피라밋 같은 거를 지금의 기술로도 똑같이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나라에 도구살이 하는데 마지막에는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어떤 민족으로 출발을 했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 자식들 다 12지파 모여서 합쳐봐야 70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게 되죠. 애굽이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홍해에서 대패를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문벌 좋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학교 가본 적도 없고 되게 무식하고, 그 가운데 조금 공부한 사람이 이제 마태가 세리사를 한다니 되게 갈릴리 지역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참 약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때를 생각해봐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왕이나 아니면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게 아니고 아주 이 블루칼라, 그러니까 제 밑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신경을 써가지고 마음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연화되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도 못하는 거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이전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를 왜 자랑해야 되느냐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면 늘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고 기적이 아니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맨날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올려놓고 네가 거기서 풀짝 점프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복음 믿겠다. 이런 아주 참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돈 놓고 살아가죠.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소피아.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필레오. 이 사랑한다. 우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을 합해서 필레오 소피아 그걸 붙여서 필라사피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그 지혜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파르테논 신전 앞에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아무나 가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 연설을 하고 막 떠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웅변과 키케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이 최고의 그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사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구원을 받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에 속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 참 많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자랑거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갱기가 무리무리하고 아주 힘이 강한 한 50년만 지나보시면요 그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50대면 100살까지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살까지 사시는데 그때는 힘이 좀 빠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있겠느냐? 뭘 자랑하게 되냐?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풀에 꽃이 피어있는 잠시 이렇게 붙어있는 영광이 다 그와 같다. 그래서 꽃은 떨어지고 풀들은 시든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음속에 품은 탐욕 이런 것들이 아주 계속 괴롭히고 죄의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스테반을 이렇게 때려 죽일 때 제일 먼저 돌멩이를 던지고 스테반의 피 묻고 그 다음에 돌 맞아 죽은 그 옷을 사울이 자기 앞에 가져가고 자기가 증거를 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 가운데 정말 자랑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를 성경에서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출발시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금단의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쉽게 말하기는
짧게 말하면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를 따먹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시켜버리게 되죠. 자,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의 삭슬 성경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안에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다 죽는데 육체를 가지고 자라갈 사람이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놓고 공평하게 다 막아놓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대조하여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신다고는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 구약 시대에는 다 모든 사람들 입을 막아버리고 다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법을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살린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걸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믿어라 해봅니다,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내가 봐야 되겠어. 아무래도 봐야 되겠어. 평생 연구해도 바람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부는 거지.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령을 내가 봐야 되겠어. 눈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흔적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기가 막 지금 흘러다니고 여기 정전기 일어나고 하는 게 이 전기가 이 성전 안에도 가득 차잖아요. 그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육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방법 가운데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도 영생을 얻어가는 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중학교 좋은 데 가고 우리 교육님들 자녀들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좋은 데들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학교 간 사람들 그 자랑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직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묻는 게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한테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묻는 게 오늘 그 집에 누구 왔다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왔다 갔나? 근데 하는 말 없었어? 집도 없고 좋네, 뭣도 좋은 다 했는데 끝까지 질문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잘생겼다고 했어 안 했어? 그걸 꼭 질문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제일 잘생긴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사냥꾼한테 메추리 엄마가 얘기를 했대요. 절대로 나 닮은 거는 주시지 말고 딴 것만 잡아라 그랬더니 못생긴 것만 잡아라 그랬더니 사냥꾼이 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메추라기 새끼들은 다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닮아가지고 제일 못생긴 거 내가 골라서 잡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육체라도 결국은 자랑할 수 없게 만든 건 죽음 앞에서 장사가 있겠습니까? 예?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물 들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어들라면 방법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죠. 이게 누구 자녀인지 모르지만 저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이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강대생에 올라가서 그러면 걔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나중에 커서 목사 되려고 그래 어쩔래 그러면 이야 참 너무 참 좋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31절에 뭐라고 자랑하냐고 나오냐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그거 보여주게 대통령 되는 사람들 만날 때 만찬회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뻗하고 납니까? 그냥 막 세계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바라보는데 텔레비 중계하고 막 하는 거 그걸 뭐 다 나와요. 물 마시는 것도 나오고 밥 먹는 것도 나와도 팬 것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성경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예배를 받을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종교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철학자들은 리즌,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어떤 나라든지 큰 위대한 나라도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자기 신들을 하나님께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으시면서 이 사람이 불교에서 유교에서 무교에서 큰 샤머니즘에서 내가 건져주었더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아브라함이 우상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서 나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여기서도 우상 만들어 놓는 집을 데라라고 그러잖아요. 불상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 찾으러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경전 혹은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불경도 읽어보고요. 저도 사서삼경 다 통달하지 못했지만 웬만큼 읽어본 사람입니다. 세상에 학문으로 끝나지 영생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불경도 그렇고요. 고란경도 그렇고요. 논어도 그렇고 다 사서삼경 여러분 영생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이단들이 확실하지 못하게 말하면 경전이 없습니다.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따다 붙여가지고 지끼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수천 년, 3,5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전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에서 더 나가지 말라. 보태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 안에 있어라. 그게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뛰어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칭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칭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통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을 통해 전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제 가정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대대로 지금 몇 대 내려가면서 지금 목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우상숭배해도 자식을
나와서 기르지 못하니까 키는 많이 났는데 사라지는 게 더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독자, 할아버지도 독자, 그 위에도 독자 이런 독자 하다가 쫙 끝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애를 10명 낳았다고 그래요. 10명.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커서 우리 동생들 지금 이제 4명이 살아있는데요. 4명 보면요. 어머니 배가 불렀다 꺼졌다 그런 기억나요. 그럼 4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눈이 막 뒤집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왕손의 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할아버지서부터 이제 당진, 그 다음 화성, 아랍 이쪽에 다스리는 원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 집이 그래서 당진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시제를 다 모아가지고 조상을 다 섬긴다고 해가지고 10월달이 되면 시제라고 해서 모두 집안들 다 모아가지고 재산 때리고 그래도 애 나만 죽고 3남 1녀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어머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아들 3명 잃어버리고 딸 하나 잃어버리니까 뭐 눈이 뒤집힐 것 같다는 거예요. 저 며느리 와가지고 또 아이들 다 잡은 것 같다. 그 위에 다 독자인데 사실은. 그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형님이 하나 살아있는데 4살 후에 형님이 살아있는데 이름이 시오쟁이에요. 오쟁이. 죽지말라고 시오쟁이. 그래 수영어 할머니도 삼아가지고 죽지 말라고. 그래도 죽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7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 7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오쟁이 어머니 예수 믿으면 예수 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10월이 정도를 6km에서 8km 정도를 걸어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우리 동네 교회를 개척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그 자식 잡아가는 게 딱 사라져가지고 둘째 아들이 지가 된 거죠. 예수 믿고 첫째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형님한테 늘 나는 예수 믿고 첫째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세례받고서 첫째 아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그래서 난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6남매 그대로 이제 다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사모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유교지가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또 목사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또 손주들이 또 남자 아이들 손자가 4명 있잖아요. 걔네들 이제 또 이제 이 목사 담아보고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들 또 이제 대문에서 또 목사가 되려고 할지도 모르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줬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이 사명을 이렇게 주어서 보낸다 하는 뜻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대 사도, 2대 사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그때 어떤 임명장을 주느냐 하면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권과 패스포트는 필요할 때 일본 거 받았다, 한국 거 받았다, 미국 거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원래 고향은 우리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주신 이 임명장이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요. 전권 특명 대사 장소. 너는 일본, 너는 미국, 너는 중국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로 사는 사람이 우리 대사가 돼가지고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정치에 참여한다든가 그 나라 살기 좋다고 여기가 좋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어떤 좀 시원찮은 나라라도 대사만 되면요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대사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 파송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천국을 자랑해야 되겠죠? 이 자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30분 이상 설교를 하면
아주 입이 틀죠. 이렇게 복음을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듣게 되면 이제 30분 이상 설교를 하지 않고 한 20분 조금 넘으면 이제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속권 받은 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이면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희 손에는 천국을 상속하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천국 상속하고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자들이에요. 어떻게 멀어요? 우리는 이 천국에 우리 가는 거예요. 상속권을 있으니까. 지금 아직 갈 때가 왜 조금 무거워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늘 부르실 것인데 우리는 천국 상속권을 가요.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랑을 한참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해주는데 집이 돌아오고 생각하면 좀 찝찝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을 남들이 칭찬하게 놔두지 왜 내가 잘난 척하는 참 입이 방정맞아 하면서 버리고 싶은 생각 가끔 나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세 가지들이 노를 술도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 없습니다. 죄의 결과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나 안 죽나 보면 죄인에게 표가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세 번째,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성경은 주님을 자랑하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Let him who boast in the Lord. 주님 안에 자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일본 성경에는 슈오 호고레 아주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주님 자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부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성찬을 맞이합니다. 이 성찬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